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셈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나오실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마음을 갖고 나오시고, 또 우리 찬양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찬양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더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두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족보가 나온 데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족보고 하나는 수평적 족보라고 했죠. 수직적 족보는 한 세대에 한 사람씩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는 그런 포인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에 한 사람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그런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족보가 바로 수직적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 족보는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했죠. 원가적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며 확산되어져 나갔는지, 또 인류 문명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수평적 족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는 어떻겠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 근원사라고 해서 창세기 11장 이후에는 수평적 족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 나오는 역사적인 전 지구적 사건들만 가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수직적 족보에 관련된 역사가 이렇게 좁혀져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갖겠습니까?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족보가 먼저 기록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수평적 족보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수직적 족보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어떤 족보였습니까?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였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수평적 족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을 통해 지구상의 언어를 중심으로 족속과 나라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편만하게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족보를 기록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수직적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이유는 그렇게 많이 번성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혈통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따라 번성하였다라는 기록과 더불어 그 가운데 한 혈통의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종류의 셈의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수평적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이 수직적 족보이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수평적인 족보로서의 셈의 족보는 셈의 후손이 여러 언어를 근거로 각 족속, 지방, 나라로 번성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도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0장에 나온 셈의 족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택받지 못한 족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셈의 족보에서 제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에벨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벨렉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벨렉이 중요한 이유는 벨렉이 태어났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인하여 심판하셔서 언어가 7,000가지가 넘는 언어로 어떻게 되냐면 다 쪼개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벨렉이 태어났을 그때에 이 아버지 에벨이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로 벨렉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면 벨렉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선택 족보가 아닌 유기 족보에 관련된 포인트로 본다면 벨렉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벨렉의 아우 욕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욕단. 창세기 10장 25절에서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윗,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벨렉의 족보입니까? 욕단의 족보입니까? 벨렉의 동생인 누구의 족보이죠? 욕단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벨렉의 아우였던 욕단은 셈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선택된 그런 혈통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을 딱 읽으면 뭐가 하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떠올라야 합니다. 아담은 몇 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방금 읽은 셈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단지 인류 구원사에 대한 근원사에 대한 기록을 빼고
단순히 아담의 혈통만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자기의 모양을 닮은 셋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은 노아까지 이르거든요. 10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를 기록하니까 창세기 5장 한 장과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의 족보 두 개를 딱 붙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기록하는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니까 이 두 가지 족보만을 이으면 창세기의 족보책으로서의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창세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진리죠.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과학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셈의 족보를 한번 보시죠. 제가 족보를 볼 때는 무엇에 좀 주의를 하여 족보를 보라고 했습니까? 저자가 특정한 인물을 부연 설명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보라고 했죠. 그럼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눈으로 한번 대충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죠. 부연 설명되어진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족보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몇 세에 노아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으니까 노아는 몇 세에 셈을 낳고 몇 년 동안 더 살다가 죽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노아의 때에 딱 이르면 노아의 삶은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몇 장으로 노아의 삶을 펼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넉 장의 분량으로 이렇게 확 펼쳐지죠. 네. 그런데 지금 셈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데라까지 이르는 10대의 혈통, 이것은 요약되어진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 이렇게 14대씩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역순으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보다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 역시도 축약되어진 족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죠. 10대를 지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흉년의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셈으로부터 데라까지 10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믿음의 사람의 기록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 얼마나 됩니까? 한 130년에서 14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루어낸 믿음의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보면 좀 이제 그 가문 자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문이면 한 4대 정도 이릅니다. 4대 정도. 네, 4대 정도. 그러면 이렇게 대를 거듭거듭 할수록 믿음의 계보가 진행될수록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나빠지겠습니까? 어떤 가문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 신앙이 더 좋은 가문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엉뚱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문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는 여러분의 당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 하면 교회에 다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각각 교회마다 교회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상록교회도 26년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록교회 역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이 우리 상록교회 역사에 귀하게 기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데라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데라의 삶에 있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데라는 좀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이었죠. 셈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자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 야벳이라고 하는 참된 예배자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예배자의 혈통을 잇게 하시죠. 그러니까 데라도 마찬가지로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자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의 삶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데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누구를 섬깁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실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해에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 할까 고민하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머물러 있었던 세겜에 집합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불러 모아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겁니다. 딴 데 가지 못하도록, 다른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꽁꽁 묻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죽어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세겜에 불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더불어 하나님 앞에 맹세케 하고자 불러 모은 겁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데라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강 저쪽이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 할 수 있겠죠. 갈대아 우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땅에서 데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유프라테스 강 근처고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땅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라는 셈의 계열의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 지역이죠.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니므롯에 의해서 이 데라의 선조들이 그 땅에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라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아주 발달된 도시가 바벨론이었으니까 그 땅을 향하여 이 데라의 선조들이 그곳에 가서 살려고 그 땅으로 이동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아주 세속화된 도시고 그야말로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이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혈통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는 도시 속에 살아가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우상숭배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예배자의 혈통을 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배교자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라는 약속의 땅을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사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죠.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을 데리고 떠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과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가 도착지가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 땅이 아닌데 그곳에서 정착해버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어디에서 죽었다는 겁니까? 하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나이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냐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70세.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러면 보시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세.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5세. 살았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난 이후에 데라가 몇 년을 더 사냐면 60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60년을 더 사는데 어디서 살았다는 겁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을 때 데라가 살아있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60년을 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하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란까지는 왔는데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에 머물러야 했음에도 가나안 땅을 얼마 앞둔 하란에서 머물러 그곳에서 죽은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여,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지 않고 손에 무언가 들려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이때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도 하차한 사람입니다. 중도 하차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갈대우루가 좋습니다. 처음부터 불순종해서 그냥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갈대우루에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갈대우루에서 부르실 때 가족들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까지 이르지 못하고 하란의 중도 하차에서 거기에 머물러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예 응하지 않은 사람과 응하여 순종하며 따르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절하는 사람과 따르다 중간에 멈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중도 하차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까지 이르지 못한 채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럼에도 그는 그의 생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러 그의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믿음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로 하나님은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한 100가지, 1000가지 정도 되니까 뭐 다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으면 그를 향해 손을 벌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미가서 이런 데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나갈까?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며 셀 수 없을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상록교회도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고 너무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것.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가면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해 주실 줄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여정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한번 따라 하시죠.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다시 하겠습니다.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에게는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아멘이니까. 우리에게는 중도 하차는 없습니다. 중도 하차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뜻하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새벽무에 찾아봤지. 히브리 저자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히브리 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아닙니까? 한때라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한때라는 말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의 한때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살펴봤죠. 우시아라는 왕 선한 왕입니다.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붙들고 한때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곳에 도달하고자 끝까지 믿음을 많은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뭐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도 뭔가 하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끝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대가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끝까지 충성합니다.